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심장한 질문 속에서 2000년 전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어떠한 질문으로 남는가, 이것에 대한 오늘 결론의 이야기, 이 질문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질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장 적은 단위가 부부고, 좀 더 확장되면 가족이고, 조금 더 확장되면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 속에서 또 사회 생활 속에서의 직장 생활일 것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것이 조직이 되고 사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네트워크의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세포와 같이 자기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사랑의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감정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모성애를 느끼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부성애를 느끼는 그 사랑하는 감정이 이제 조금 더 중고등부를 시점으로 해서 그의 마음속에 짝사랑의 어떠한 관계성을 형성하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이성에 대한 감정과 함께 사랑의 그러한 감정들을 갖는 것, 극히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관계성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극히 인간으로서 갖는 가장 좋은 그러한 정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 없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사무적 관계로 만났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재미없고 몸이 건조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는 엄청난 다른 시각이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의 메시지 속에 우리가 갖는 미묘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 속에서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눈과 문 바깥 사이로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이 부딪힙니다. 누가 한참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저쪽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화들짝 놀라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저 사람 어떻게 보지, 이제 끝났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숯불 위에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의미심장한 질문, 네가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이 3번이나 의도적으로 질문했다는 것 속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양심 속에, 양심의 가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무지하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렇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엄청 잘못했는 걸 자기가 아는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틀림없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의 심성 속에 그 모든 것들, 이전에 잘못되었던 그러한 것에 대한 회복의 은혜를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는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가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그 질문 속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한 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들에 대한 것들을 한 서너 가지, 한 5가지 정도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해도 너무 즐거워. 또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게,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노래를 1시간, 2시간 틀어놔도 전혀 자기에는 방해가 되지 않아요. 남들에게는 방해가 돼도 자기에게는 방해가 안 돼. 저도 옛날 사람이 이제 돼가는지 트로트에 대한 감정이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트로트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일명 뽕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도 새로워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좋아했는지를, 그래서 그 풍이 또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거를 좀 틀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그 아이도 내 나이가 되어서는 또 그런 것을 좋아하겠구나라고. 30년 후에 너의 모습도 아빠의 모습과 비슷할 거다라고 거의 예견시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감정, 내가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노래하는 것도 좋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는 걸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읽기도 좋아합니다. 어떤 스피를 썼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한 저자가 쓴 글에 대해서는 더 읽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친구도 좋아하게 됩니다. 여기 속에 제가 알짜를 다 집어넣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써놓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한 것에 대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는 것을 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우면 부모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자녀들이 달라요. 그걸 사랑하게 되면 그의 친구도 좋아한다. 지난 시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된다. 동서양에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얼굴이 검었고 얼굴이 하얗고 간에 그게 관계가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깃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것이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같은 형제 자매로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운 자이든 배우지 않은 자이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친구들끼리 그의 친구들도 좋아하게 돼 있는. 이제 저는 서너 가지 더 사랑을 하게 된다면 무엇이 더 있을까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의 이름과 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명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식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버지의 자식. 저는 의정부 중앙교회 최병수 장로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 속에서는 늘 저의 아버지가 비춰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자식으로서의 태생이 아니라 누구 앞에 나갈 때 그 사람 등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이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펴보면 여러분 등 뒤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가 여러분 등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되거나 예수님의 명예가 깎아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나락으로 떨어졌느냐? 이런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동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사 크리스찬들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만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이내 그를 변론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의 명예를 지키려 합니다. 그를 홀대하는 것은 곧 자신이 홀대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이름과 교회가 비방을 당하거나 그분의 시간이 방해되지 않도록 온갖 경건한 노력을 다하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자기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황제 앞에, 그 총독 앞에, 그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된 거예요. 왜?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등 뒤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놓고 그는 그 아그리빠나 총독들 앞에서나 황제 앞에서 그가 변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변호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목숨을 걸어요. 바로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 흔적을 거꾸로 전승해 보면 거꾸로 내가 어떻게 주님이 정자세로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겠냐 하며 거꾸로 십자가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전설이죠. 그러나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이 지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는 그것을 십자가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어떤 제자는 톱질에 가죽옷을 입혀서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관짝에 집어넣어서 톱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름가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관 속에서 톱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사자들과 야생의 짐승들 앞에 찢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 삶 속에서 그렇게 부단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이름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께 돌려지는 불명예를 견디지 못하는, 왜 그럴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녀 세계 속에서도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잘 자란 거예요. 아버지 엄마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물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예를 먹칠하는 그러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모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저주저 말을 못할 것도 사랑하는 보석에는 아주 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진짜 속 닦아놓고 얘기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까? 오픈해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제가 없어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할 것이 많고 물어볼 것이 많고 설명할 것이 많고 나눌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구주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매일 아침과 밤에 기도로 그분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나 이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아침이건 저녁이건 자신의 바람과 소원을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두려운 것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고통 중에 위로를 구합니다. 자신의 구주와 끊임없이 대화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말 속에서 그의 정신세계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항상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해요. 그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듣고 읽고 때때로 그에게 말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데 항상 그와 함께 있고자 한다는 거죠. 헤어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들 왜 결혼합니까?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장시간 잠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금방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가는 거예요. 금방 만난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시간, 이제는 헤어질 시간.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결혼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게 결혼해놓고도 이제 어느 순간 정점에 서서는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가정들도 의외로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관계라는 거죠. 항상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참된 성도의 마음은 자기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자주 대할 뿐, 또 갈망할 뿐, 또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믿는 일에 다 그치고 하루빨리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이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만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빨리 주님 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고통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빨리 가고 싶다. 참된 성도의 마음속에 바로 그러한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같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이해가 쉽고 전혀 난해하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표지를 다 갖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으려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군대에 자식을 보냈던 부모들이, 자식들이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투입이 됐다고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잘 싸우고 있다고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마음이, 전쟁터에서 보내온 편지를 붙잡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배를 타는 남편이 몇 달, 몇 년을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구구절절히 남편이 편지를 띄워서 아내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고 눈물을 떨어뜨리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결혼 날짜를 미뤄야만 됐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각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청춘 남녀의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 그 편지 위에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입니까?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감정. 누구나 이런 일을 겪어봤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감정, 속일 수 없는 표현, 이거 다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인지상정 다 있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감정을 갖는다. 만약에 이 감정 없으면 이 사람 사이코패스예요. 정상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IQ가 전능하고 아무리 IQ가 높고 그런 거 관계없이 이 사랑하는 감정은 모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갖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러한 사랑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빛같이 눈에 드러나고 바람같이 귀에 들리고 열같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사랑의 감정을 이해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의견을 믿고 어떤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감정으로 내가 주님의 이런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은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격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베베, 버시, 두르베나, 두르보사, 가이오, 빌레몬, 초대 교인들이에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같이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에 늘 헌신했고 그들의 초대교회 안에서 늘 들려오는 소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 있는 인생을 삶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흔적 외에는 다른 것을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고 어려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악취나는 흔적만 남기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만 남기는 흔적만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인격의 변화를 받아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은 무슨 흔적을 남기냐?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무슨 흔적을 남기고 갈 거냐? 생각이 많습니다. 목사로서, 성도교회 목사로서 살면서 내가 무슨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우리 최씨 집안에 내가 뭘 남기고 갈 거냐? 내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갈 거냐? 저는 제 나름대로의 질문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다가 갈 겁니다. 그게 진정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표지이겠지요. 만약에 그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적, 감정적 의지가 그의 인격의 산물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참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에게 대한 빚진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빨리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빚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러나 이 교회, 이 건물을 이전하면서 빚을 많이 져야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3분의 1은 갚았는데 교회 이름으로 졌지만 대표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빚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제 마음속에 타들어가는 빨리 갚아야 된다라고. 제가 왜 이런 감정을 갖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은혜의 그 모든 것을 체험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빚진 자의 의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의무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얻어진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의 치료책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십 년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감정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책을 가졌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전혀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하며 흥미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참되고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며 신앙이 단지 교회에 나가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절박한 기도가 없고 그리고 신앙이 단지 교회만 나가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면도날 같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7, 8가지의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있고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이 길만이 천국을 향한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순례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